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70차 이 심령붕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감히 가장 비천한 저를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여러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서 유튜브를 들으시고 은혜를 받고 늘 이 성회를 위해서 그렇게 물질로도 후원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올 한 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자. 저는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제가 그동안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봤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기쁨이요 또 감사요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훨씬 더 몸도 그렇게 악화된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얼굴이 환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시는 저희 선생님을 보고 뭔가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있구나. 저는 그때 그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많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시기들을 살아오고 있을 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말세는 고통한 때라.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게 말세의 고통의 징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는데 첫째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둘째 아니면 맨 꼴찌로 이렇게 놓고 사랑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 세대가 고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또 나라나 또 우리 개인이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을 먼저 더 사랑하라. 예수님을 더 먼저 사랑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고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선생님이 과거에 들려줬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시간 주님을 먼저 사랑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들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잠깐 들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이니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하늘에 가서 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서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도 축복을 하시게 되고 또 강건하게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신령한 복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또 언제나 철저하게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말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언제나 모시고 떠나지 않고 관심을 집중하고 늘 우리의 마음이 천국 보좌에 계시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마음속에 언제나 품고 살면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공부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공부받을 수 있고 능력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늘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처럼 우리가 자나깨다 식사를 할 때나 빨래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나 언제든지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그래야만 모든 영적 생활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덤으로 받는 축복도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는 그 훈련도 잘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약해지면은 항상 세상적인 것들에게 매이기 쉽고요. 육신에 속한 것들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은 주님을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처럼 생활 속에 빛의 열매가 완성이고 전도의 열매가 완성이고 기도 생활도 부족하게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더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이 세상 그 잡초와 같은 이 세상적인 것들에게만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순간순간 반성하고 참여하는 생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한 선생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순수하게 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고 사랑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사랑이 있는가? 신앙의 핵심은 바로 곧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 신앙이 깊어지고 또 성화된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사랑이 깊어지는 그래서 사랑의 합의를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 사랑을 빼면 신앙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요약해서 사랑으로 하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섞이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슷하게 생각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첫 번째를 확실하게 붙잡으면 두 번째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말뚝을 박듯이 확인하고 반복해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그 두 번째라고는 계속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는 핵심이 바로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은 우리는 기복적으로 가고 은사주의로 가고 하나님을 멀어 떠나가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다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들 나라도 사랑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라가 우선이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돈이 우선이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내 몸이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점점 모든 삶이 꼬여가고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잡초와 같은 세상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느끼지 않고 과거에는 삼각산에 능력봉을 다니고 그렇게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그렇게 사경회 때마다 봉사를 하고 그래도 지금은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증거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또 괜히 여러 가지 허물만 보이고 이것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사람들도 믿게 보이고 또 핵심 진리도 맹탕처럼 느껴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처럼 인정을 끊어버리는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곧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과 같이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해서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며 그 사랑이 나를 못 견디게 한다고 이러면서 탁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던 이런 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가장 가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요 입맞은 종들이요 저 천국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가서 사시는 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3층천에 들어간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2층천에 들어가거나 1층천에 들어간 이런 분들은 이웃사랑 또 자기 사랑이 강해서 감정적으로 때로는 또 이렇게 뭔가 한다고 하지만 돌아서면은 하나님보다도 그래도 우리 교회 그래도 우리 집 그래도 우리 자식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뒤바뀌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마귀의 공격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리를 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이 첫째를 어떤 환경에서도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대하는가를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아르마의 머리의 신앙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역자들이나 또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과거보다도 훨씬 화려한 성전과 또 우리가 좋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은 텅 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식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며 사랑하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하시려고 이번 코로나와 같은 재앙을 주셔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목숨을 다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른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다하여라는 말합니다. 다한다는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다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그 전 인격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울인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한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이 왜 식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열매가 없는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먼저 되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꽃으로,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식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무슨 재능이 부족하고 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이 식었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외식하는 자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외식으로 점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재앙으로 오니까는 기회는 있다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밝은빛 이 성경의 심리를 증가할 수 있도록 70차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뒤바꿔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수도사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핵심지리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이 기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1년에 2차례씩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성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동안 해봤지만 우리 사람의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이 모습,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안 되면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바로 곧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산채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속죄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실제적인 번제를 드리시는 모습, 실제적인 그렇게 속죄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 상번제 드리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권해서 우리도 그 사랑에 미쳐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도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무시하고 또 못 배우고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며 살 수 있는 사랑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던 것, 하나님은 적당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니,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들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온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전 존재를 실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에 걸고 우리도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은 먹되 우리가 원하는데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삽시간에 일어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식어버리고 세상 것이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해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절한 그 몸부림치며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사랑 감격해서 그 사랑 고마워서 그 사랑에 눈물 겨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랑에 고마워서 새벽 예배를 나가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말이죠.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머리로 지식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이렇게 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밝은빛 사역자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또 선배 목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야 과거에 천국 갔다 오신 분 책에서도 보고, 간접적인 사랑은 여기서 안 해본 분이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간접적인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머뭇거리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세워주시고 핵심지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실십차까지 오게 하신 것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남들이 간증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또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우환들이 사라지는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천국잔치를 이번 70차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접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핵심지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신앙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대1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밤 밥을 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밥을 먹었다라고만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듣는 것은 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도 먹고 여러분도 드신 분들은 배가 든든하고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상으로 아니면 먼 구약시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그것을 경험해서 그것을 누구에게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바로 곧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대환란에 가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끝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의 진리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기에 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오니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다윗처럼 말이죠. 그래서 핵심 진리를 듣고 신학교를 들어가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을 벌어서 집을 2채 사놓고 또 자식이 잘 되도록 말이죠, 땅을 사놓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만 우리가 그런 부흥회다 못하면서 우리 한국의 기복신앙과 그리고 물량주의와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온통 한국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핵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고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우리 청년 수련회가 있었을 때 한 청년이 은혜를 받고 그때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무엇이 더 영원한가, 내게 진정한 행복을 줄게 무언가. 그 자매님은 우리나라의 좋은 이화여대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 말씀을 듣고 그 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큰 학교에서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는 세상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구나. 영원한 게 무엇인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그 4학년 과정과 2년 신학원 과정을 공부해서 지금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렇게 은총수대에서 헌신하면서 성결 출판사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에 몇만 명이 거기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을 깨닫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시거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모든 분들도 그와 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런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뒤바뀌고 먼저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고 한때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때 그래도 능력도 받고 한때 복음도 전하고 해외도 가고 했지만 지금은 핸드폰에 손주가 있고 또 지금은 주님을 멀리 유튜브로 보고 지금은 멀리 주님을 바라만 보고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하나님을 추억으로 생각하는 이런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가 둘째로 뒤바뀌었습니다. 첫째는 첫째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우리에게 다른 것은 덤으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지금 질병으로 어렵습니까? 교회가 어렵습니까? 나라가 어렵습니까? 가서 깃발 들고 저기 가서 데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덤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리를 모르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때를 쓰고 말이죠, 그동안 얼마나 인본주의 신앙으로 이 교회가, 온 인류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마귀도 없고 불행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선물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신천신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과를 먹는 그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기복신앙과 물량주의와 번영신앙, 이러한 것들이 온통 흐려나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 어떤 유명한 박사가 하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제일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이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큰 사역, 아무리 우리가 많은 물질을 모아놨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는 고독과 외로움뿐이 없습니다. 슬픔과 절망뿐입니다. 거기에는 빈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초가삼간이 없어도 빈들에 살아도, 아니 사람들이 몰라주고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분도라브르 성인처럼 오소서 내 주여, 오소서 내 주여, 나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앞가슴을 지키면서 말이죠, 그 사랑에 겨워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곧 성화된 성도들의 삶 속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명예나 권세나, 아니 부귀나 공명이나,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줘도 그것을 반납했습니다. 큰 은사를 줘도 반납하고, 그리고 큰 교회를 줘도 반납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줘도 그런 것을 반납하고,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전부, 데우스 메우스 옴니아,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으로 주어도 그것은 다 부분적이고, 그것은 순간적이고, 그것은 다 날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사랑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부부생활 한 분들 1년, 2년, 3년 살아가 보면은 이제 실증이 나고 권태를 느끼면 주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또 봐도 신비도 없고, 늘 그게 그거고, 늘 그렇게 뭐 별로 이렇게 신비스러움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짜증이 나고 또 실망스럽고,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또 거기서 갈등하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인간과 가까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그 신비가 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생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외모도 가꾸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달려가시는 이런 수도사님들과 또 우리 신학생들, 또 우리 목회자들이 계시는데,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내일 가서 돈 버는 것, 우리가 가정을 챙기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자식을 돌보고 손주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을 확실히 믿고 산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바뀌게 될 걸로 믿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다 치유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가 둘째가 되고 첫째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설교를 하든 또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70자 심령붕대 사경에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이런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앞서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